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를 다 한다면 세상 말로 환장하게 되죠.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안목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선생들이 이제 생물학적 두뇌로 그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그게 속에서 심령 속에 흥분이 일어나질 않아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는 하늘에 속한 것에 흥미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에만 흥미가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교가 하늘에 속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땅에서 육체가 사는 동안에 혜택이 되는 것만 주로 다루죠. 우리가 천국도 얻고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세상의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의미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영원히 파멸하거든요. 인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나서 인간이 부유롭게 사는 것이지, 인간이 부유롭게 돼서 세상이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산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산에 온갖 악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작벌하고 향유로운 나무를 심어 놓으면 향기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상대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하고 가난하면 부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수평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계산한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카페가 없으면 세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부터 벌려고 미치죠. 어떤 좀 이제 생각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번다 해갖고 그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자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이 짧은 세상에 온갖 목표가 돈에 있어요. 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온갖 목표에 돈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돈으로 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거든요. 돈이 세상을 천국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사람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성품으로 태어났어요.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그러면 그 음란한 성품이 어디로 가요? 돈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란을 풀러다니겠죠. 일평생 그는 그 돈이 닿을 때까지 음란을 풀고,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성폭행하러 다니겠죠. 그래서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결국은 그 음란한 성품을 없애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인간을 길들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처럼 포악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죠. 주먹이 법보다 앞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 지역을 그것들이 장악하죠. 뭐 전국구도 있어요. 그렇게 장악을 해서 먹이 사냥에 나가죠. 그래서 그 포악함을 맹렬하게 발휘해서 주먹이 법보다 강하다는 우선이라고 하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경찰도 매수하고 검찰도 매수하고 판사도 매수하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경찰도 만들고 돈을 벌어서 검사도 만들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법관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해놓는다면 그 폭력 조직에 상당한 고통을 받겠죠, 국민이. 그런데 그 돈이 그 사람들을 더 마귀가 되게 하는 거죠. 그걸로 노리는 것은 결국 돈이니까. 그 폭력으로 노리는 거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돈을 더 버는 데 쓰는 거죠. 돈을 더 얻고자 하는 거죠. 돈을 더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포의 내용이에요. 강포. 폭력. 돈이 그 폭력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찰도 그 고등학교에서 좀 똑똑하다 싶은 애들을 이제 경찰대학에 보내서 장학금 줘갖고 키우고, 또 경찰 고시를 보도록 뒤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또 사법고시 보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이죠 뭐. 그래서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심지어 그 돈으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까지도 만들어요. 이게 바로 폭력이 유치찬란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폭력이 그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걸로 빨갱이 독재밖에 더 하겠어요? 그 나무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들이 노리는 건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성품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파괴시키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 돈이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망상이에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오히려 파멸시키죠. 그래서 돈을 얻고 인생이 나오고 인생이 돈 때문에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죠. 망상.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돈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돈에 실족돼서 더 돈에 애착을 갖죠. 그러나 결국은 인간 속에 아카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양육강식만 나온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더 혹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유린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죠.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 사기당하고 재산 잃고 삶 잃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죠. 인간은 성품이 썩어지고요. 나날이 부패해가고요. 부패 가속도가 붙도록 귀신이 달라붙어서 썩게 만들어갖고 집을 져요. 성품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집을 짓죠. 거기에 마귀집이 지어지면 마귀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 속에 거하면 이제 예수의 집이 되는데요. 예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죠. 아카페로 살아서 그 사랑이 점점 쌓여지면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이 되죠. 하나님의 본질인 아카페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공급되고 그 사람은 그 아카페로 사는데 이제 숙달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늘 아카페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러면 그게 예수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전제 아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고 보답하는 찬송을 하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믿음의 감사, 욥의 감사를 하게 되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깨달음의 감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돼요. 그쯤에 들어가면 보답하는 감사 찬송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감사 찬송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가 보답하는 감사하고 예수가 보답하는 찬송이니까 한 몸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보답하는 감사의 몸, 보답하는 찬송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을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하고 찬송이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은 항상 그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이죠. 보답하는 감사 찬송은 결국은 이 몸을 예수님께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몸을 예수 앞에 바치는 삶이 되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을 즐겨하죠. 그게 즐겨순종입니다. 그게 즐겨 찬송이고, 그게 즐겁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있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예수께 바쳐서 보답하는 거죠. 그래서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그에게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 예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예수의 얼굴 속에 가득한,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게 태초의 갈망이라고 그래요. 태초의 갈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다 주려고 하는 그런 그 갈망을 갖게 되신 거죠. 그 갈망이 예수의 얼굴 속에 있어가지고 영원한 유리바다보다도 더 출렁 있는 갈망을 보게 되죠. 거기서 갈망을 쏟아 부어주면 그 갈망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손으로 퍼서 이렇게 부어주면 그게 예수님 손이 크니까 바닷물 같죠.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영원히 그 아까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갈급과 갈망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면 회개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기성. 나온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망, 갈급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갈급, 갈망으로 이제 그 회개성으로 이게 반응으로 일으켜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급과 갈망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인간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 그 갈급 갈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 갈급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영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바닷물처럼 기다리고 있어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갈급 갈망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질량이 돼야 되는데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갈급 갈망은 그냥 시크 정도예요. 시크 정도. 스트라이브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강청함. 그 강청함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얼굴빛 속에 있는 그 갈급과 갈망함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회개성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과 갈급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 불타듯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도 해요. 그걸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느냐면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려고 보답하는 감사에 도달하려면 처음에 욥의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감사. 그러면 예수님 얼굴빛을 주시면서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는 복받치는 감사, 그리고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렇게 예수 앞에 나가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들이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갈급과 갈망에 그 사람 속에 부어줌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얻으면 예수 얼굴빛 사랑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얻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그 간청 번거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힘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이제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간구가 되고. 그럼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갖고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그 태초의 갈망이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 이렇게 아까페로 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성령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아까페 보따리를 풀면 그는 아까페 사람이 되죠. 예수는 항상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를 운전하시는 역할, 또 하나는 그 운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KTX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 속에 KTX 선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감당이 되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기반이 되어주는데요. 그 기반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훈련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훈계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훈계가 되시죠. 그분이 그 훈계 보따리를 풀어서 인간을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 동거, 동역하는데 아까페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력은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까페로 통제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반이 되시거든요. 그 기반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길들임을 주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모든 걸 받아야 돼요. 가장 높은 반열로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훈계 이거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지혜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지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 예수님과 동행, 동거, 동역하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훈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훈계 받은 거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훈계는 히브리 말로 무사루입니다. 무사루는 히브리 그 구음이요. 구음과 우리나라 그 어문은 비슷한 게 많아요. 무사가 있죠. 우리나라 무사는 훈련받아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전쟁을 하기에 최적화된 것을 무사라고 하죠. 무사. 가지가지 병기를 다루고 그리고 적과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술 전략에 익숙한 사람이겠죠. 물론 이제 백병전에 뭐 칼싸움 또는 주먹 싸움 흉기 들고 싸우는 거 이런 것도 능하거니와 전술 전략에도 능한 자죠.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에 최적화가 된 인간을 무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아까페로 사는 것은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까페는 그냥 인간의 착한 마음 먹고 사는 게 아까페인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페는 빛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그래요. 참빛은 어둠을 쫓아내버리거든요. 어둠의 진영을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무력화가 되거든요. 그 때문에 어둠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의 사자들이 가면은 마귀는 빛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빛을 담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박해하려고 달려들고 어마어마한 시련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각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을 이기는 훈련으로 길들여진 사람만, 그러니까 상대보다 더 능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만 적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승리시니까 그 승리의 몸으로 길들여져야죠. 그 승리의 찐학으로 길들여져서 어둠의 공격을 이겨내야죠. 어둠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주는 그 모든 살인적 공격을 오직 아까페 사랑으로 맨손으로 맨몸으로 막아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들은 흉기를 갖고 달려들고 이쪽은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 갖고 싸우는 거니까 참 난해한 거죠. 인간으로 볼 때는 흉기든 사람이 유리하죠. 예. 그래서 그 싸움은 순교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죽어야 사는 거고 피를 흘려야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피를 흘리게 하면 이기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상대를 죽이면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전투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이기는 거고 육체가 그들에게 피를 흘려야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김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죽임당했잖아요. 그게 이긴 거예요. 저들에게 매 맞았잖아요. 그게 이긴 거예요. 아까페가 가는 길에 마귀가 그렇게 흉기 갖고 달려들어요. 그렇지만 죽어서 이기고 피 흘려서 이기는 하나님 방식의 이김으로 아까페 선을 행하는 거죠. 아까페 선의 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면 딱 맞아요. 그분은 무기 들고 싸운 적 없잖아요. 그분은 무기 들고 싸운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자를 용서해달라는 것 똑같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죠.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것. 이거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것뿐이 아니고 아까페로 사는 것 자체가 순교적인 그 능력이 아니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한테 마인드로 훈련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여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는 1절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1절의 모든 거 아까페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숙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까페 본질의 힘으로 대해야 되죠. 힘싸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1절의 모든 것 아까페를 섬기는 데 능한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로 무장시켜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히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제 지혜를 갖게 되죠. 적을 다루는 지혜를 갖게 되죠. 모든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본질값을 가져야 돼요. 호꾸마 지혜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본질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값을 또 이제 받아야겠죠. 본질값 속에서 운영값으로 하나님이 운영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운영하시는 운영값을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병기, 그리스도의 그 강력을 사용하는 데 능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병기요.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강력이라는 건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 힘이 강해야 돼요. 그 본질이 강해야만 발에 그 전투화 신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 약하면요, 전투화를 신는 게 아니고 유리구두를 신는 것이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모든 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전하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기술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치, 은혜와 의의 선물이 필요한데요.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별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갖출 거 다 갖추게 하셔서 그 갖춤을 가지고 능숙하게 적과 싸우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성령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능히 그리스도의 그 군대로서 또는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갖고 이 모든 것에 숙달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꾼이나 전투병은 전부 전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바에 그 분명하게 꿰뚫고 있어야죠. 예수님 방식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자기 몸을 내맡기는 피 흘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 흘리라고 하는 것, 때리는 사람한테 매를 맞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건데 그거를 숙달되지 않았죠. 우리는 생소한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받아갖고 예수님 앞에 길들여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갖고 곡간을 헐어서 그걸로 그냥 섬심 쓰듯이 이 사람 얼마 저 사람 얼마 이렇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에게 시달리는 폭력 조직에 시달리는 인간 탐욕 집단에게 시달리는 인류를 건져내는 길은 아까페 선을 행하는 길인데 그 길은 바로 무사가 돼야 돼요. 무사.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것, 그것도 순교인데요. 이거는 아까페로 순교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어갖고 그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들이는 그 길들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께서 아까페 사랑을 섬기는 기반을 우리 속에 갖춰줘야 돼요.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기반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거기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면 온유 겸손이 받쳐져야 되거든요. 온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력을 이제 거기서 함께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기반되는 성품들이 기반이 돼주지 않으면 아까페 사랑을 처음엔 조금 하지만 그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이 나서 감당이 안 되고요. 조금 지나다 보면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설교 시장에 아까페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찐액을 먹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정확하게 날마다 규명돼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말하기도 두려워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안 하죠. 거기는
설교 시장이 한산해요. 사람들이 생소하고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순교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페로 사셨죠. 아까페가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아까페가 그분을 피 흘리게 했잖아요. 아까페가 그를 매맞도록 몸을 내주게 했잖아요. 40이 하나 감았네. 아까페가 그 몸을 내주어가지고 얼굴에 침 받게 만들고 수염 뽑게 만들고 막대기로 치게 만들고 머리에 가시관 쓰게 만들고 아까페가 그렇게 그 몸을 그렇게 활용한 거예요. 선용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 머리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차원의 계산 방식이지 이 낮은 차원에 사는 인간의 그 유괴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마귀 그 저속하고 비열한 차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또 말씀하시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원어는 파라거든요. 파라. 히브리어 구음은 파란데요. 우리말 구음 어문은 땅을 파라죠. 이제 땅을 파라는 식으로 해석해도 이 말씀이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파고 들어가서 뿌리 내려야죠. 파라. 예, 그 파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어문으로 이걸 해석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능해지는데 그쪽에 파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받아서 아까페 몸이 되는데 전심전력 그쪽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라 돼요. 파고 들어가면 그가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는데 그 기본이 뭐냐? 목숨 바쳐 순교적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아까페로 살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죽을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페로 살면 부자 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냐? 네. 그런 기반 위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 안정되다, 뭐 이런 쪽에다가 자꾸 핀턴을 둬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간들 세상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요의 개념과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요의 개념은 짝이 안 맞는다니까요. 영혼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페 부요는 그걸 가지고 아까페에게 바쳐서 아까페가 그걸 사용해서 사랑의 선을 이루어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인도하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예수 앞에 다가오는 그 도로, 대로를 수축하는 데 사용하죠.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영적 정쟁의 영턱 싸움이에요. 어둠의 영역을 다 몰아내고 빛의 영역을 만드니까 마귀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주고 죽음을 주고 고통을 주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 저들은 죽였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요. 부활의 권능으로. 바울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죽음을 겪었지만
생명을 다시 살리신 분이잖아요. 부활의 권능이죠. 부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죽음의 길을 통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건져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표로 산다는 것은 곧 부자가 된다고 하는 환상에 젖으면은 이 말씀에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표로 살면 부자가 되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런 세상 부자 되는 환상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아까표로 부자 되는 건 또 아까표로 부자 되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표로 부자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자 되자마자 그 돈 갖고 도망친다면 뭐 이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지만 완전히 아까표에게 사로잡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표를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자기를 아까표에게 들여진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갖는 아까표로 살면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알게 되죠. 예. 바로 그 부분에 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는 부자 된다 그러면 환상을 갖잖아요. 야, 돈 있구나. 그러면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있고 그걸로 부동산 사고 그걸로 뭐 백화점도 가고 그걸로 그냥 좋은 차도 뽑고 룰루랄라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그 자기 성취감, 자기 구현 욕구에 인생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생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이런 식이죠. 우리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신의 성품을 누릴 때 세상이 다 신의 성품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빛으로 가득한 세상은 안에는 어둠이 없죠. 바깥에 빛물이 바깥에 어둠의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펼쳐가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까표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아까표로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한 자. 마귀가 영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영토를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짓 다 해서 달려들 때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 지혜는 무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훈련을 주는 거죠.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주는 거죠. 기반을 주는 거죠.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세상, 아까표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아까표로 부자가 되면 아까표가 쓸 돈이 많겠죠. 아까표가 사용해야 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 조다 그러면 아까표는 그 돈을 아까표로 길들여진 사람, 훈련된 사람 통해서 벌겠죠. 거기도 훈련해요. 아까표로 길들여져서 1만 조를 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길을 하겠죠. 그거를 벌어들여 갖고 최종 도착지, 그것을 사용해야 될 자들의 곳간에 채울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죠. 적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거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려들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기고
안팎으로 잘려들어서 그거 빼먹을 거려.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까지 그 해야 되는 모든 업무에 능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길들여 주시는 거죠. 일만조를 가져다가 아까페 피로에 쏟아 붓는 거죠. 그게 마귀 새끼들이 뺏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능력,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나 또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이 모든 거는 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